홀로서기라는 제목 가지고 에스겔서 말씀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그런데 후광효과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한 개인의 명성이 그가 속한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혜택을 끼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다 같이 유명해지는 것이죠. 그만큼 레벨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이 후광 효과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이 하나님에게는 후광 효과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시대,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광 효과죠. 내가 경건하지 않아도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것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요,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은요,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것이죠. 누군가가 위대해서, 누군가가 거룩해서 나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구원을 받게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강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노아나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 위대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학교 안에 서클 기독교반이라는 반에서 제가 활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 덕분에 제가 예수쟁이로 항상 불렸습니다. 예수쟁이.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갈 때 나 좀 꼭 데려가다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험하게 놀던 친구들이 항상 그러죠. 야, 경서가 너 천국 갈 때 나 좀 데려가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그럴 때마다 제가 대답하기를 뭐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씩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다리가 짧아서 꼭 붙잡아야지 데리고 가지, 그렇게 어슬렁이 붙잡아서는 너 못 데리고 간다고, 내 다리 꼭 붙잡으라고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갈 수 있을까? 누군가의 다리를 붙잡고 갈 수 있을까? 구원이 가장 큰 복이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복이라면, 이 복 또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누군가의 후광으로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옆에서 꼭 붙어 있으면 그 복이 내 복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며, 제 자신에게 드리며,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과연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는가? 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찾아보면서 복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여러분과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다니엘, 욥 당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자신 외에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과 하늘의 복은요, 노아, 다니엘이, 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다니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욥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다니엘, 욥 그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올바로 쓰려고 할 때, 홀로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려 할 때,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구원의 경험인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홀로 섰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나이 50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방주를 짓게 되는데, 그 방주가 완성이 되고 말씀하시던 홍수가 시작하던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그 달 열흘 된 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서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홍수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지라고 했다고요? 500세 되던 때에 방주를 지라고 해서 그 방주의 완성이 언제 됐습니까? 홍수의 시작이 언제 됐습니까? 600세 되던 때에 100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그가 배를 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배만 졌을까요? 그 행동이 정상적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00년의 세월, 그는 세상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10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멀쩡한 날씨에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사람, 세상이 철저히 비웃고 세상이 철저히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홀로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홀로 섰던 사람이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 자신의 이름까지도 다니엘이 아니라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는 치욕을 경험합니다. 그 치욕 속에서도 그는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그들이 주는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철저하게 채식만 먹고 그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철저하게 홀로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벨론 사람 앞에 보인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즉 종으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자 철저히 노력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또한도 당대의 의인이요 부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부족할 것이 없고 그리고 선하게 살았던 욥, 그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난과 함께 철저하게 세상과 친구와 이웃들 사이에서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홀로 서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그 누군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 누군가 잘 믿어서 그 옆에 있다고 내가 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그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신이 홀로 설 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외로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좀 핍박을 당할 때, 아니 그러한 노력이 더해질 때 믿음이라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내 것으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그 구원은, 복은 누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받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복, 은혜, 하늘의 복은 철저히 개인적이고요,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외로이 그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자들이, 홀로 서는 자들이 누리는 것임을 이 아침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홀로 쓰셔야 돼요. 누군가 때문에 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꼼쟁이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꿈으로 인해 형제들의 손에 의해 애굽에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버림받은 인생. 그가 애굽으로 가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팔리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처지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할 만도 한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을 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시는데,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보디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말과 전혀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삶은 홀로서기라는 말과 배치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부분에서 이와 비슷한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복을 받고, 누구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와요. 가까운 예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누구 때문에 방주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까? 노아 때문에 그랬습니다. 노아 때문에. 세상이 다 망할 때 노아 때문에 방주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이었어요. 욥과 다니엘, 누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과 복을 경험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 욥과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 불구덩이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하늘의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개인 문제지만요, 그 영향력이 주변까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흘러넘쳐 주변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부족하지만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목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이웃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셔야 될 말이 뭐냐면요, 언제까지 흘러넘치는 은혜에 조금 발을 담그고 좋아하겠냐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부모의 기도에 의지해서, 부족한 목사의 기도에 의지해서, 그 누군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은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에 의지해서 사시겠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닌 누군가 때문에 오늘도 은혜 받고 있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언제까지 사시겠냐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홀로서기를 두려워하며 의지할 그 누군가를 찾고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큰일이 있을 때 부모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항상 전화를 합니다. 근데 요즘 전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깨달음이 있은 뒤로 내가 웬간하면 전화를 안 합니다.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기도 부탁을 할까? 라는 깨달음이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내 어려움을 부모님 앞에 기도를 의탁하면서 어머님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님 기도해 주십시오로 내 중요한 문제를 영적인 국어를 하고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을 때 그 이후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도 제가 잠깐 통화하는 중에 저보다도 교회 건축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시작은 했니? 어떻게 됐니?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는데. 여전히 부모님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거에 의지하고 살겠냐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면 됐어로 살겠냐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내 형님이, 내 누님이
내 누나가 언니가 내 형제가 기도해 주니 내가 그 힘으로 살지 하고 웃으면서 언제까지 사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은혜와 하늘의 복이 여러분이 주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주변을 적시는 주체적인 은혜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강줄기에 누군가 여러분의 은혜의 강줄기에 발을 적실 수 있도록 그 주체가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도 부탁하고 언제까지 예전 믿었던 그 이야기만 하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걸중 여러분들, 여러분이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성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교회에 복을 내리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생업의 현장이 복되고 복되다라고 깨닫게 되는 날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은혜는요,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나만 경험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중앙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앙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의 선한 행동과 기도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나 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서는 날을 우리가 삶 속에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의 일생을 지배했던 중요한 삶의 좌우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람 데오. 코람 데오란 라틴어로 쓰여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In front of God. 내가 하나님 앞에,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면전에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은혜가 주변을 적시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이 홀로 서실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믿음들이 되셔야 됩니다. 누군가 나의 기도로 인해서 힘을 얻고 나의 봉사로 통해서 누군가 위로를 받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홀로 서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는 홀로 서는 믿음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의지했다면 내가 의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